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많은 축복의 이유들이 겹친 날인데요. 첫 번째는 주일이니까 기쁜 날이고요. 아멘. 또한 교회가 창립을 45주년 맞이함과 동시에 또 우리 조국으로는 광복을 72번째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를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 함께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읍시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워크맨이라는 제품을 아십니까? 이 워크맨은 일본 전자제품 회사인 소니사에서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1979년에 개발이 돼서 80년대와 9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집안에 전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팔뚝에 이두박근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그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음악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이 소니에서 아주 작고 휴대하게 간편한 워크맨, 걸어 다니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을 당시에 출시를 한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유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귀에 이어폰 하나 정도는 꽂아주는 센스, 그죠? 이래야 유행을 좀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유행에 민감했던 티네이저들은 필수 아이템인 거죠. 엄마 아빠한테 좀 사달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사주느라 등골이 휘었죠. 등골 브레이커. 부모를 괴롭히는 아주 톡톡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제품반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 워크맨의 인기와 함께 이 소니사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이 워크맨의 인기를 주목하며 이 소니사의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mp3 파일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존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CD는 이 저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줄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파일 형태의 음원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주 크기가 작아졌고요.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 음원 파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이 소니사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이 음악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 그런지 이 MD라는 자기들만의 방식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소니사는 그 화려했던 시절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던 회사가 제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자 그런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참모를 했던 매트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Will Samsung become Sony 2.0라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죠. 이 삼성도 이 소니처럼 혁신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전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변화와 혁신은 소니와 삼성 이런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변화, 혁신, 이 새로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 중국의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라는 사람이 세숫대야에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는 9글자를 새겨 두었다고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닦기 위해 세숫대야를 바라볼 때마다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이 문구를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 문구를 보고 달라져야지, 새로워져야지 라는 각오를 다지며 나라를 통치하는 이 성왕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은 또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 생활습관, 세상의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될 믿음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내 육신은 후패해질지 모르지만 그 은혜로 부어지는 내 영혼은 날마다 그 놀라운 축복 아래 변화되고 생동감 넘치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면,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헌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허덕이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씻겨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생케 되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도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냥 이것을 액츠라고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의 행적들, 그들이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만의 능력은 아니었고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충만히 역사하신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한 누구의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도들이 그 방방곡곡 세계를 누비며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하기에 성령행전이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변화를 받은, 변화를 누린,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는지 그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서 교회가 탄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아마 여러분 숱하게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선 사건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심한 고초를 겪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비참한 일을 행했던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빼앗기고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일진데 그 예수님이 당한 일을 누구도 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록 제자들이 다시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만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두려워 숨어서 떨던 자들이 변화되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는 실로 놀라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라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이 활활 타오르는 군중 속으로 자기 몸을 집어 던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에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그들에게 오히려 당당히 앞에 서서 예수를 외치는 놀라운 용기와 변화의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두려워 떨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인간적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놀랍게 변화되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용기와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걱정이 없고 왜 염려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걱정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이기게 하며 견디게 하며 승리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어떤 자가 품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품는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서 숨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품는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당연히 내 안에 두려움이 큽니다. 왜? 나보다 세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세상을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승리를 내가 붙잡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어떤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 전체 인구의 80%가 학살된 아우슈비츠에 이런 낙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지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며 능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비결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과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며 아름답게 성장시킨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아름다운 기록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돼서 어떠한 용기와 담대함을 품었습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겨낸 자들, 이들을 어떤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변화될 때 이 놀라운 승리, 담대함, 세상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한 성령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2장 1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언어가 입술에서 터졌고 그로 말미암아 통하지 않았던 그 관계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고 흩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악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차이를 잘 설명해 준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과 같이 서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라 할지라도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속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여러분 다 득도하셔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결혼을 하고 오래 살아도 도저히 이 사람 속 알 수가 없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굳이 부부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en and melons are hard to know. 사람과 멜론은 그 속을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멜론이 겉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속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영어로 된 속담도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애시당초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들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낳고 그런 오해들이 때로는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졸리신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알려드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참새가 하루는 경상도에 놀러 갔습니다. 경상도에 살고 있는 참새와 같이 전깃줄에 올라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이 참새를 쏘려고 겨냥을 한 거예요. 빵 쏘려고 하는데 경상도 참새가 수구리
하니까 경상도 참새는 다 수그렸는데 서울 참새는 뭔 얘기야 하다가 팍 맞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간신히 총상을 치료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총에 맞지 않으리라. 수구리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시 경상도 참새와 놀고 있는데 또 이 포수가 총으로 또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 참새만 총에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경상도 참새가 하는 얘기가 아까매 치러.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 총에 맞을 수 있으니 예배 끝나고 꼭 무슨 뜻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이 말이 경상도 말로 아까매 치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쓰는 언어가, 표현 습관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같은 이불을 덮고 산 부부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다 마음이 똑같고 또 마음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도 계시고 또 그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연합시켜 주실 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해의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구글에서 안경을 만든다고 하죠. 구글 안경. 딱 쓰면 온갖 정보들이 거기 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길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믿음에도 이런 안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딱 성도님을 딱 봤는데 분노 게이지가 한 100이 가까워요. 그럼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막 기쁨의 게이지가 막 100이 넘어요. 이분과.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의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성령을 받고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의 말을 줘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게 돼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얼마나 사는 것이 어려우면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변화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중심을 내어준 자가, 그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닌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 앞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한 대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을 끌고 와서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두려운 대상자들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자기들로부터 빼앗아 비참하게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그러니 성난 군중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내 소중한 예수님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당연히 분노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들이 미움이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그늘 아래 허덕이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로 그들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미움이 용서로, 증오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분이 요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일을 더 하는데, 계단을 하나 오를 때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김소명 사랑한다, 김소명 사랑한다. 김소명은 접니다. 막 이게 미워하는 사람을 막 부르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부르면서 계단을 하나씩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참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볼까? 한번 그 사람 앞에 가서 악수하고 한번 웃어볼까? 이런 마음이 정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봐야겠네요. 저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그분의 마음은 바뀐 거예요. 보통 사람은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지 뭐 사랑해볼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분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놀랍게 변하기를 사모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사모하니까 그 사모함 가운데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미움보다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려는 그 삶의 자세를 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결국 성령에 의한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두려움에서 용기로,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사랑과 용서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안에 3,000명이나 더해졌고, 이 일로 말미암아 최초로 예루살렘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때 그 변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교회는 이루어지고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아래 놀랍게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45년의 역사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비전, 더 큰 꿈,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더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소망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